하느님의 백성이 도덕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불화 속에 있다라고 외치는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시작합니다. 미가서는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포도나 각굴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는 이런 절망과 고난 속에서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느님을 기다린다. 내 하느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미가는 이렇게 그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가? 미가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자기 백성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징계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무산이 그 발밑에서 높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망신 줄 리가 없다. 모든 죄는 저 다른 민족들에게 향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귀만을 아주 즐겁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악한궁이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라는 징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죄악은, 이 미가가 지적하는 더 심각한 죄악은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 백성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는데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이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은 이제 너희는 하느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협박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싹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망신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 예루살렘은 유다가 약한 것이나 주변 강대국들의 힘이 세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로 인해 공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 미가의 주장입니다. 즉 유다가 약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또는 유다보다 강대국의 힘이 더 세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 놀랍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자기네들이 공경을 처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공의를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잘 되고 남은 잘 못 되는 것. 그런데 미가의 이야기는 그 하느님의 공의 때문에 너희가 공경에 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감에 쌓여서 자신들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고 남 잘못만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심판하실 텐데, 남들보다 너희가 먼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의 공의는 자신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승리로 이끄실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나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며,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마다 자기 포도주 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그저 앉아서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다 띄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저 앉아서 평화롭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아름다운 상상만을 해요. 그런데 미가의 전제는 뭡니까? 너희가 하느님의 공의를 실천하면, 하느님께서 공의로 너희를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의 분쟁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께서 한결같이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노예 생활 종살이 사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던 너희의 하느님이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가 종살이하던 백성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나의 하느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의, 공의,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은 하느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미가라는 이름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하느님과 같은 그런 그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 남기신 이 적은 무리, 아무리 못할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리는 짓을 해도 눈 감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죄악은 하느님의 공의에 의하면 이미 없어졌어야 할 민족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의 죄악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부터 데리고 나온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주고 너희들이 원하면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면 굳건한 수도를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원하면 성전도 만들어주고 해왔던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그 용서하심,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리 거스리는 짓을 했어도 눈 감아 주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기쁨이야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노여움을 끝내 품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미가가 이렇게 했던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님 나 알잖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시작이 되면 나는 이제 용서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심판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심판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서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너희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말하는 거 아니다. 적어도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하던 말씀 그걸 너희가 지키는 거다. 그건 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아주 조심스럽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이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는 앞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하느님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며 예수님도 우리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그저 하느님의 선택된 우리들은 순종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하느님이니까 사실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자기가 눈물로 흘리면서 제발 이 잔은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피눈물을 흘리는 그 인간적인 모멸감과 그 나락에 빠짐과 이 모든 것을 견뎌내시면서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아직 심판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는 일은 끝까지 하느님과 함께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일, 즉 그것은 내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느님 곁을 떠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하느님 곁에서 남아있는 사람이다라고 미가는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회복시키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의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소명된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